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부대가 오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알고 그 뜻 때문에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생수 같은 말씀으로,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온전해지며 주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주된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건 잘못되기 거의 90%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알겠다, 주님을 잘 믿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한다고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멀리한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안 가져. 그럼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는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게 지난주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큐티라든지 말씀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반복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롭게 또 나눌 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을 네 가지로 하였다고 했잖아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먼저 가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려면 뭘 많이 행해야 되겠어요? 기적을 많이 행해야 되는 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말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다고 말씀할 때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으로 몰래 빠져나가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 예수님은 그걸 상상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골방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골방으로 가.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성경을 들고 그냥 가면 안 되고 뭐를 들고 가야 돼요? 골방으로 성경 들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깊이 뭐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시험을 이길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레위인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을 때 다 뭘로 물리치세요? 구약 성경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씀을 한적한 곳에 가서 교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습관을 여기는 습관이라는데 일상생활. 하나님과 말씀 묵상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상생활이었어요. 루틴이었어요. 거기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로 따라갔더니 이 습관을 따라 그 말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일상생활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주님과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이 생활이었어요. 루틴이었어요. 하루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게 늘 하는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교제했어요. 아버지와 우선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먼저 새벽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남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차선에 두면요 할 수 없어요. 차선에 두면 핑계, 일 생기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그래.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새도록 충분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충분한 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장 정리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치유받으려 몰려왔을 때 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한참 뒤쪽에 있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차선적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주님도 여러분을 최우선순위에 둘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우선적으로. 두 번째,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나의 건강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말은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삶의 한 습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커는 일상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을 판단한 영은 미숙한 사람들도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숙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 이처럼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한적한 곳에서.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적한 장소입니다. 한적한 장소는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분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념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기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묵상이란 말을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읊조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읊조린다는 말로 변했는데 되게 이제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묵상이란 말을 나올 때 항상 성경에서 묵상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야로, 항상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뭐 복 있는 사람이라든지 시편 기자가 가졌던 기자라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 뭘 말씀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항상 주야로 하래요. 거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중얼거리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 묵상하고자 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묵상을 읊조린다 표현을 하는데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도 잘 때도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새기면서 잠들어 보세요. 꿈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신다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보세요. 복 있는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자, 시편 119편 90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읊조릴 때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면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 성품,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요. 또 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어떤 그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항상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올 때 예를 들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래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로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묵상이라는 말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그 비유를 했더니 그것만 기억해. 예화를 얘기했더니 그 얘기만 해. 개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강아지. 예,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키우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키우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키우는 개는 없었어요. 다 집 밖에서 키웠지. 다 집 밖에서 어디 감히 집으로 들어와. 지금은 상전이야. 지금은 다 상전이야. 유모차에 아이들 안 태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애완견을 죽었을 때 예배 드리는 문제 아주 심각하게 토론한 적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막 욕했어.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예배, 위로 예배 드려준대. 위로 예배. 근데 개를 키우면 막 애완동물을 키우면 가족되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왔을 때 여기 23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시골 여기는 다 산이었었어요. 여기 다 들판이었고 아주 밤만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애들이 왔는데 아파트 살다 왔으니까 적응이 되겠어요. 근데 막 그 애들이 막 우울했을 때 우리 백용희 장로님이 자기 집에 키우는 막 태어난 개 한 마리를 줬어요. 초롱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아빠 여기 너무 잘 왔다고. 개들 때문에 금방 적응했어요. 개들 이렇게 밖에서 키웠어요. 근데 키우다가 우리 너무 냄새 여름에 밖에서 그 냄새가 너무 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몰래 우리 여기 현대 여기 몇 가구 있었는데 그 집에 살던 집에게 드렸어. 그리고 우리는 명절집 와서 개 없어졌다고. 근데 제가 못 견디겠는 거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그 창고에 애가 혼자 있는 거예요. 걔 초롱이가. 나 밖에서 막 울었어. 막 눈물. 이게 감정이 복부 쳐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제가 이 산에 조금 묻어놨어 지금. 예, 아주 걔가 이제 우리 아이들 품에서 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7년, 8년인가 9년 키웠나요. 뭐 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지? 제가 어릴 때 개를 밖에 키웠는데요. 우리 개가 이제 집에 이제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뼈만 있잖아요. 뼈를 딱 주면 계속 빨아요. 뼈에 구멍 날 때까지. 그 골수를 빨아 먹어요. 뼛속에 골부지 있잖아요. 그를 빨아올 때까지 계속 빨아 밤새워서.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라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음성 들을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아멘. 이게 되새김질.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야로. 여러분 이게 저는 그걸 해봤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요. 꿈에도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계속 되새김질.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꿈에도 주님 말씀 묵상하고 이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구절부터 묵상할 건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대개 이제 처음에는 성경 읽기 표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하는 게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묵상하다 보면 먼저 묵상할 때 이제 방법이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한다 할 때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를 그 내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내용 안에 그 구절 안에 오늘 그걸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단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게 뭘까라고 딱 성령님이 그걸 묵상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못 넘어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 말씀이 자꾸만 걸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계속 묵상하셔야 돼. 근데 대개 이제 저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씀에 걸렸어요. 말씀 묵상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어떻게 생각해?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행위로 종교적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로 그분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야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행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행도 하고 행위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깨달은 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을 내가 내 행위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공의로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다니까 하나님이 더 싫어졌어요. 수도사고 신부였는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이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어떤 요절 한 구절을 본문을 묵상할 때 단어를 주의 있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잘 살펴야 되고요. 한번 넘겨보시죠.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4페이지 보면 여기에 이처럼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처럼부터 중간에 두 번째 단 시작. 이처럼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께서 때로는 기도 중에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읽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체적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읽도록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구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그래서 시작은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냥 쑥 읽어가면 안 되고 자세히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듯이 그 말씀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읽으며 나갈 때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는
쭉 읽어나가면서 단어를 살피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 알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단어를 깊이 살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와 절이에요. 구와 절. 그러니까 단어 그다음에 구절 그 구절 속에 있는 의미를 깊이 살피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그 전에 한 개 빠진 게 있다. 그 단어 연구할 때 거기 4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단어를 깊이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는다 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기 이제 저는 이게 보면 듣는 대로란 말씀을 거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러면 내 심판이 의로우다. 예수님이 자기 심판, 예수님이 누구를 판단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은 다 의롭다, 옳다 그 말이에요. 왜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듣고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다. 내 말이 진리다. 내가 하는 판단이나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왜? 나는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뻐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가들 나의 뜻, 아버지의 뜻 이렇게 단어들이라든지 듣는 대로.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듣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기쁘게 한 게 아니라 누구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기뻐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단어를 딱 보면 내용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준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걸요 우리를 적용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본문 이해가 더 쉽게 되잖아요. 묵상할 때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구화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 한번 읽어보고 말해요. 여러분 이 9절도 단어 살피고 그 다음에 9절 만약에 마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이렇게 하던데 어떤 본문을 묵상할 때 그 9절의 의미를 이 9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또 이번엔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와 절을 주의 있게 관찰하며 읽는다. 시작. 묵상하는 구절의 각 단어뿐 아니라 그 구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묵상을 위해 구절을 여러 번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에는 그 단어와 구절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묵상 읽어야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본문을 쫙 한 서너 번 읽으면 대충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제 많이 읽으면 다 알잖아요. 딱 파악이 돼요. 그런 다음에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을 다 읽어요. 쉽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더 확실해지고 그 단어의 의미도 확실해져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어가 특별히 그 중에서 단어가 특별히 띄어는 특별한 단어들 그리고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걸 깊이 자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단어를 또 계속 주의 있게 살피고 구절을 살피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연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
본문을 그렇게 단어를 연구하고 구절을 연구하는 목적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듣고자.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특히 시작. 특히 우리는 묵상에서 단순히 구절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차례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단어도 연구하고 구절도 깊게 살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딱 그리고 눈을 조용히 감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렇게 연구했으면 이렇게 쫙 깊게 살펴보고 구절도 보고 단어도 보고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깊이 성령 안에서 뭔지를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 딱 몇 개를 뽑아서 그걸 설교로 작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쭉 있다가 늘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 아니까 그냥 쑥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그 똑같은 요절도 내가 잘하고 익숙한 구절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때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태초에 이 말이 딱 꽂히게 만드셔. 어떤 때는 창조하시는 이 말이 딱 꽂히기도 하셔. 이렇게 내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주의 깊게 그것도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나에게 받기 위해서 또 깊이 성령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들어도 그때 감동이 다 하나님께서 다 달라요.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는 요절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구절에 대한 사전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라도 이미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기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도 그때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이나 내용의 설교를 가지고 각기 다른 부분을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성경을 새벽에 늘 하는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이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본문이어도 말씀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여러분이 잘하면 그 수준에 맞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이라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단어도 살피고 구절 문맥상 보아야 돼요. 이 단어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문맥에서 그 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문맥상 그 말씀의 단어가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의미가 뭔지, 또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요건 이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딱 그 본문을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묵상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지도 그렇게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더 깊게, 또 높게, 더 넓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문맥을 잘 파악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단어와 구와 절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구절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는 그 구절에 나오는 다양한 구와 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당시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구절에 나오는 단어와 구가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더 나아가 그 구절이 나오는 장,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그 책 요한복음 신약 혹은 구약 혹은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파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 한 예를 한번 들어놨어요. 그 다음 장에 여기는 그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을 기록해놨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먼저 읽고 얘기 드릴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그절을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본문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보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바라는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율법을 바라는 너희가 바라는 자는 율법. 너희들이 늘 바라본 게 율법이고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믿는다고 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18절에 여기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 본문 속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봐도 유대인이 그 유대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47절에 그 글도 믿지 않는다. 그 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율법을 믿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믿었다고 생각할까요? 예, 믿었죠. 그 예수님 말씀에 동의했겠어요? 동의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믿는데요. 율법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래도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로 보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성경적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옳은 관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믿는다고 생각했겠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오시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든지 연구하든지 공부하든지 모든 것의 목적은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읽는다든지 배운다든지 늘 연구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87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단순히 성경 공부하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7페이지 1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묵상이든지 공부든지 읽는 것이든지
늘 연구하는 것인데 뭐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한 가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원하는 바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 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은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뭐야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걸 사모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내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그럼 원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그럼 반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럼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에 대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의 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이건 적용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긴 알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초청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 그러면 내게 반응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뜻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도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해요. 순종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전체에 구약이든 출애굽까지 모든 말씀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지 보세요. 다 주님의 뜻을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뜻인데 자기를 왜 불렀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래야, 자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새벽에 나누잖아요. 법궤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법궤는 주님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가면요, 따라갈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움직여야 돼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야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요,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해야 돼요. 대가가 따라도, 희생이 따라도 가야 돼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따라가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도 나타나고 인도하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뜻만 알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 일에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동참시키는 거잖아요. 이건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영광 나타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묵상한 것을 큐티 노트나 이게 말씀 묵상 노트를 통해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본문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고 그리고 내가 그의 반응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서 깨닫고 적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이걸 딱 적어놓으면 그걸 시간이 지났는데 묵상할 때 그때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기록해 놔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 감정까지도 그 느낌까지도. 그래야 나중에 내가 혹시 그 감격과 은혜가 살짝 소멸됐을 때 다시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면 또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이 중요해요. 8절 보세요. 8페이지. 기록의 유익.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왜 유익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종종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를 주야로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묵상 녹두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2015년에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날마다 그날 묵상하는 것을 딱 기록해놨어요. 그때 그날마다 묵상 금식하면서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자리, 그때 이제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때 뭐 힘들었던 것 그 기쁨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그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딱 그걸 날짜마다 다 날마다 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읽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깊이 묵상을 놓고 확인하고 검증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을 내가 산역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록 안 내놓으면 다 잃어버려. 우리는 금방 잃어버려요. 그 감격도 안 적어놓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록해 놔야 돼요. 자, 무엇을 기록할 건지는 뭐 본문, 날짜, 말씀 받은 것,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했으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왜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멘. 네, 순종할 때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다음 주쯤 새벽 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에담에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180도 확 돌려서 홍해 바다로 가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 잠깐 나눴죠. 홍해 바다로 가래요. 홍해 바다로 가면 다 막혀요. 완전히 갇혀요. 사막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질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앞으로 인도해.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그래요. 다 막힌, 앞에도 막혀 있고 다 막혔어요. 근데 뒤에도 누가 추격해 와요? 애굽의 군대가, 정예 부대가 600대의 아주 마병 군사들을 데리고 딱 거기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는 손을 높이 들어서, 지팡이에 든 손을 높이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래요. 그 말씀을 하는데 참 저는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게, 물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데 다 대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에게 만약에 이번에는 되겠어 하고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운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여 순종.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환경을 바뀌는 것도, 뭐 길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요. 아멘.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10개 영화를 보는데 이게 바다 갈라진데, 지금 감격이, 제가 10대 때 예수 처음 믿고 나서 10개 영화를 봤어요 그때. 근데 그 갈라지는데 그 감격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 벽이 섰잖아요. 지금 상어하고 물고기들이 막 다니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감격이 얼마나 했을까. 그 감격,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근데 그런 영광을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백날 백성도 순종은 안 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장난치기도 하는 것도, 맨날 음성은 들었대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순종해야 역사한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했을 때 우리 교회가 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그 은혜와 감격을 누려요. 순종하지 않으면 못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믿음으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 그 감격을 누려. 이건 기도 안 한 사람과는 감격이 차원이 달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아픔처럼 기도한 사람은요, 그 감격이 하나님이 똑같이 줘. 그 회복의 역사를. 근데 거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구경하면요, 그 감격을 못 누려요. 이게 순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때가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 교회 암 걸리지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함께 광고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같이 동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 같이. 아멘. 그렇게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모래처럼 싹 없어요. 풍랑과 파도 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꽉 붙들으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페이지 마지막 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면 그들은 그 길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합니다.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많은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특권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경험적 믿음이 돼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일 사모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주님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심히 자매를 비롯한 우리 연약한 자들 문제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이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향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이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구름과 불기둥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한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고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귀로 듣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한 우리 심희진 자매님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보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간구하며 구할 때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우리 영혼과 육체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영광 보기를 갈망하며 주의 권능 보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받으며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산 증거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에서 역사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소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다음 세대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깨워주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힘을 모아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하신 일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할 것인지 또한 주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영광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아나가며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